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주상집에 가는 것이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쯤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탄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 깨닫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 그들 안에 있으면 그들 안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라 보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형용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행하여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젯밤 저희 첫째 아이가 집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핸드폰 때문이에요. 자기도 핸드폰을 갖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초등학생들 중에도 꽤나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걱정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은 거예요. 아이는 펑펑 눈물을 흘리고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왜 이걸 사줄 수 없는지, 왜 아직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해주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막무가내예요. 그 마음은 조금 알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딴엔 핸드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면 또래 친구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한참 엄마와 딸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아파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핸드폰을 순순히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아이는 울며 떼쓰고 또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 옆에서 지켜보면서 꼭 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요.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악을 쓰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돌아서기도 하고 하나님께 삐지기도 해요. 마치 어젯밤 이 엄마를 향해서 삐진 저희 아이처럼 말이죠.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친다거나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전도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꿀 수 없다 말이죠. 변화시킬 수 없답니다. 살짝 움직인다거나 조금 다르게 조정할 수 없대요. 형통한 날도 또 반대로 공고한 날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지요. 셀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또 책임지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고 일하고 결과를 얻어내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더니 여러분 조금 마음속으로 놀라셨죠? 제가 왼쪽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랑 골반을 이어주는 이 뼈가 있어요. 골두라고 하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왼쪽 다리에 이 골두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1000명에 뭐 1명꼴로 그런다고 해요.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2박 3일 부흥회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병을 발견했을 때 저희 부모님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이 서울의 대학병원에 다니고 찾아다니며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청천벽력 같죠. 남은 것 딱 하나, 기도뿐이에요.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고 또 날 잡아서 또 기도원 올라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게 1년 동안 2년 동안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이 생생해요. 부모님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 형제는 옆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부모님 옆에 와서 이렇게 어느새 고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다가 눈 뜨면 부모님은 울고 계시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를 절단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하겠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제 다리, 이 썩어가던 골두의 이 병이 멈췄습니다. 썩어 들어가던 것이 멈추고 뼈는 지금 일그러진 채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물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뼈가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쪽 다리가 더 짧아요. 다리를 살짝 접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제 걸음걸이를 보고 금방 아시더라고요. 이것은 부모님도 저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칠 수 없습니다. 싫다고 거절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해요.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늘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크신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기대와 다른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이처럼 우리와 기대와 다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포자기하게 될까요? 낙담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인가?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비록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앞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되돌아보래요.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잠시 멈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라.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자신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요.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크고 놀랍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3차 여행이 아니라 5차, 6차, 10차 여행도 다녔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대요. 더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시때때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세요. 탄탄대로를 그 앞에 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런 바꿀 수 없는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모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리가 아팠잖아요. 자라는 동안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를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별의별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따졌습니다. 지금도 불편함이 있지요? 또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대로 고쳐주었다면,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알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새 원망하고 이런 투정 부리고 이런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괴로운 일도,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혹시 나의 생각과 다른 현실 앞에서 마음 무너지고 또 괴로운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펼쳐놓으러 오진 않으셨나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아프고 괴로운 현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우리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마주해요.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는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